시간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요나서 내용을 서론을 개략적으로 살피다가 마쳤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 요나서 같이 보시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 물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그것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에도 요나서입니다. 이 다른 선지서들 뿐만 아니라 이 요나서에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러한 내용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실 그러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강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죠. 듣지도 않고 아주 기고만장해 있어요. 바로 이 요나 이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가장 번성했고 국력이 가장 강성했고 그리고 아주 주변 나라들도 무시하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조금 지나면 바로 그냥 망해버리죠.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않는 그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때였는데 그러나 선지자들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도 망할 것이고 사마리아도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해듣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을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기회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다 닫게 하시고 눈을 다 멀게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전해지지가 않는데 요나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수르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하나님께 얼마나 니느웨의 악이 심한지 다 지금 하나님께서 들었고 보고를 받고 계신 거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 보고받고 그걸 치리하시는 통치하시는 내용이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고받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이 어디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아마 보고를 다 받고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도 다 보고받고 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그게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 거죠. 여기에 나왔습니다. 내 앞에 상달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게 느느웨를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또 있거든요. 지금 망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느느웨가 지금 망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사마리아를 다 멸망시키고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벌써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듣고 선지자가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못 간다고 그래도 선지자는 가야 되죠. 근데 요나는 안 갑니다. 또 요나가 안 가는데 어떻게 안 가느냐. 여기 3절에 잘 나와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 가라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아마 요나 보고 너 예루살렘으로 가. 너 어느 유다에 있는 어느 지방으로 가. 그랬으면 신나서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요나가 싫어하는 니느웨로 가라.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는 벌써 정해놨어요. 난 다시스로 가야 돼. 무슨 니느웨야. 다시스로 가야 되겠어.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항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얼마나 형통해. 이런 걸 형통이라고 그러나요? 원하는 대로 딱딱 뭐가 맞아 떨어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형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드렸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는 형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형통이 그런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참 형통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 그랬더니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래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형통하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요셉을 형통케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어디 그런 게 있냐고 한번 보자고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해서 봤어요. 한번 지금 한번 딱 잡시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1절. 제가 그때 이제 은혜와 형통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은혜와 형통에 대해서. 사람들은 은혜와 형통을 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이러면 은혜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21절 합서부터 한번 보시면 20절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누명 쓰고 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옥에 갇혔는데 누명 쓰고 옥에 갇혔는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 그동안에도 인자를 더하셨는데 감옥에 갔는데 인자를 더하셨대. 그 다음에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 가서 전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전옥이 옥중 주수를 타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에게 일을 많이 시켜. 그렇죠? 믿으니까.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자. 저는 놀고 먹어. 원래 전옥이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요셉에게 다 맡기고 막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셨다.
그래도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진짜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이거 가만히 보시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지금 지키고 계시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하시니까 은혜를 더하시고, 전옥은 지가 할 일을 갖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 삶으로 돌보지 않고 요셉에게 보통 사람 같으면 왜 지 일을 갖다 나한테 맡겨?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은혜를 막 요셉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막 은혜를 막 주시고 모든 일을 갖다가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하시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은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과 은혜와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야, 성경에 진짜 이런 것이 있는지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나서에 돌아와서 타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쉽게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네. 너무나 일이 잘 풀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척척 돼. 근데 어떤 일은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되는 일은 내가 형통한 일이 아니네. 내가 누명 쓰고 감옥 간 것은 형통한 일이 아니네. 내가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더니 배가 막 준비가 되네. 이건 형통하네. 그건 사람들의 착각이다. 너무나 눈이 보는 폭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하루 일이 뭐가 안 돼. 나는 세상 살기 힘들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안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눈이 좁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루하루가 남다르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형통하게 보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돼요. 요셉이 감옥 갔다가 코 빠지지 않잖아요. 거기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신임을 얻잖아요. 일을 많이 받는다, 일을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나가 도망가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런데 너무나 자기 뜻대로 잘 돼. 이런 것이 또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전체를 보면 형통한 거예요. 그럴 때 이럴 때도 형통하다고 그런 의미에서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것만 딱 보고 이 사건만 보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눈이 너무 작다. 우리 눈은 정말 이 작지만 보는 게 엄청나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이렇게 보지만 요나서에 이렇게 해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요나서를 다 교만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요나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을 기록해 놨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가 독려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을 겪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모습을 그려주면 더 감동스러울 수 있잖아. 우리 생각에.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나 못 갑니다. 다시스로 떠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사람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려고. 지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지금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권능으로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자꾸 교훈하면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교훈하거든요. 네.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나는, 이 요나서에는 정말 마음이 활짝 열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역사서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막 다 분리해요.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어 나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나는 이방 사람인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에스라 느헤미야는 소위 말해서 이방과 우리는 달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방은 상관하지 마. 이렇게 배타적인 신앙이 나와 있다면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까지 끌어안는 아주 배타적이 아니고 아주 포용적이고 폭넓은 그런 신앙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기독교가 배타적이 돼서는 안 되고 포용적인 그런 종교로서 기독교가 진리가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런 식의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교훈적인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종교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포용적이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아니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지 왜 배타적이 돼서만 안 된다. 개방적이어야 된다. 폐쇄적이서만 안 된다. 이런 걸 교훈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런 교훈은 나름대로 또 건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복받는 비결이나 가르치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니느웨로 가라. 근데 싫어했어요. 그러면 이 요나가 이런 싫어해서 도망가게 됐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내용이죠. 자, 하나씩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있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과를 내려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다시스로 가게 되는지 안 가게 되는지가 그 뒤에 쭉 나온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어. 니느웨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개인도 거기에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각 개인들이에요. 또 요나가 이러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런 거고, 그렇죠? 민족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자, 대풍을 누가 내리셨다고 바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배를 타고 가면은 평안하게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풍을 내리셔요. 자연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대풍을 내리시면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막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대풍을 일으키신 거죠. 강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5절입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 사공들이 다 믿는 자기들의 우상들이 있어요. 부르짖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세상 편해.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또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편하게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 편하게 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자, 이것이 바로 세상 만사가 귀찮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냥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 선지자가
밖에 나가서 딱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 생각나면 괴롭잖아요. 맨 밑바닥에 내서 잠이나 퍼자야지. 그래야 편하지.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게 깊이 잠들었어 또. 6절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한마디로 말해서 너 미친놈 아니야?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도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구하라.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저러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답답하니까 야, 어떤 놈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지금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도 딱 그래요.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누구 때문이야 이거. 신증이야. 제비 뽑지 않고 벌써 우리는 신증에 정하죠. 저것이 옛날서부터 저거 이상해서니 저놈 때문에 그래.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을 몰아가가지고 속죄양으로 삶으려고 그러잖아요. 응? 사람들이 핑계대가지고 재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신들에게 다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그런 거예요. 이건 신이 내리는 건데 어느 신이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가? 너는 뭐 어떤 신 성격? 너는 어떤 신 성격? 너는 어떤 신 성격? 자, 그럼 어느 신이 도대체 화를 내는 거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만일 제비 뽑히면 그 신한테 이제 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거예요. 요나에게 당한지라. 성경에 마침 우연히 이런 거 나와요. 잘 나오죠. 요나가 딱 된 거예요. 아니 왜 요나가 또 그 제비를 뽑아? 우연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슨 특별하신 섭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듣고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호와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같습니다. 다 요나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 신을 갖다가 그렇게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 네가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다 신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다 신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 드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기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제정신 아니구나. 아니 신을 그렇게 섬기면 어떡해.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되잖아요. 요나에게 야단을 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요나가 더 경건한 것 같아요.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더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 보통 열심히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한심한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섬기면서 말씀을 안 듣고 도망을 가? 다시스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답답해 오히려. 요나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 무슨 창피냐 그런 마음이었겠죠. 당연히.
죄를 고백했습니다. 요나가.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도망가서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뱃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나서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구인지를 내가 아노라 한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알아.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배역하는 것은 죽음이죠. 오늘 아침에 그 교회학교 시간에 나왔거든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만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이렇게 전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그 내용이 오늘 교회학교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다 죽으리라. 요나가 당연히 나 하나님 말씀 피해서 도망가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있죠? 즉 자기가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시잖아요. 내가 죽으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고 막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도 예수님은 죽으시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안전합니다. 이대로 이 바다에서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 듣나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살릴게. 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공들이 또 노련하잖아요. 그동안 풍랑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이겨봤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길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3년수전 다 겪었는데 그건 그때까지 겪은 거고 내가 풍랑을 잘 우리들이 다 그동안 이겨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바다에 던지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그래도 베테랑이야. 갈 거야. 근데 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죽어요. 우리 이거 딱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있고 지금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도. 힘을 모아서 함께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를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되거든요. 타시스로 갈 수가 도대체가 없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제발 좀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기다 줄차립니다. 이게 사람들의 뜻대로 도대체 되는 일이 아니군요. 이게 주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하고
어떻게 하게 돼요? 결국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는 옷이 곧 그치니라. 하나님의 뜻이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하십니다. 바닷속에 던지게. 너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봐.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왜? 던지니까 풍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져 버립니다.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요나가 한 말이 확실하다 이 말이죠. 요나가 그들에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잖아요. 요나가 딱 던졌는데 요나가 그 풍랑 속에서 그 바다 속에서 물고기가 있는 줄 알았겠어요? 근데 요나를 던지는 순간 물고기가 입을 쫙 벌리더니 탁 요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 배를 갖다가 따라다니고 있었나 봐요. 큰 물고기가. 던질 때 타이밍 받쳐서 입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쫙 벌려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웃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동화 같은 얘기가 어딨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또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것은 동화, 우화처럼 비유로 해주고 있는 거다. 비유로. 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이런 바벨론 같은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도 또 기가 막히게 해. 이 물고기는 바벨론인데 요나를 갖다가 딱 삼켰다가 요나를 갖다가 딱 토해 놓는 것은 포로로 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 비유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농사꾼은 아닌데, 자, 똑같은 흙이에요. 똑같은 흙인데 하나 매운 고추를 심고 맵지 않은 고추를 심었어요. 똑같은 땅 속에서 싹이 나서 이렇게 모종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매운 고추는 똑같은 땅에서 영양을 흡수했는데 매워. 맵지 않은 고추는 안 매워요. 똑같은 땅에서 자랐는데 그러면 매운 고추는 땅에서 매운 성분만 빨아먹었나요? 매워. 그런데 가지는 똑같은 땅에다가 심었는데 가지가 열리고 오이는 똑같은 땅에 심었는데 오이가 열리는데 색깔도 다 달라요. 과일도 다 달라. 똑같은 과수원에 심어도 배는 배가 열리고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것도 신기한 일 아니에요? 물고기가 입을 쫙 벌리고 삼켰다가 내놓는 거나 아니 땅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가지를 내놓는 거나 아니 물고기가 삼켰다가 뱉는 게 더 저는 쉬울 것 같아. 요나를 삼켰다가 딱 뱉는 게 저는 더 쉬울 것 같아. 땅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를 딱 내놓는 것이 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당연해. 그건 당연해. 근데 물고기가 삼켰다가 내놓는 것은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못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겠어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사른 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것이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도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걸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만들려고. 아니죠. 여호와께서 풍랑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물고기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요나를 다 삼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믿지 않고 그런 학자들이 그럴듯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성경 잘 배웠다고, 이런 것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장차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표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떤 일을 했느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내용. 자, 어떤 기도를 요나가 했는지 이제 같이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시는 그분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저 깊은 죽음의 곳, 음부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벌써 하나님께서 당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갖다가 확신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던지긴 누가 던졌어요? 사람들이 던졌어. 근데 요나는 그걸 지금 누구의 섭리로 확실하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속에 던지셨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이건 도저히 이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이 말은, 하나님 정말 제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4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다시스로 도망갈 것이 주의 성전에서 쫓겨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저 다른 데로 갑니다.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다시 성전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영혼까지 다 죽은 거예요. 요나는 완전히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냐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끝장나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딱 갇혀가지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완전 죽은 것 같으나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만, 내가 다 막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 정말 피곤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너 니느웨로 가서 말씀 선포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여,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중요한 말이요. 하나님, 헛된 자들은 은혜를 버린 자들입니다. 누가 헛된 자들? 요나가 기도. 하나님, 헛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린 자들입니다.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가서 말씀 좀 하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은혜를 저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러면 선지자 요나는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말이죠.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 선지자가 될 때 하나님께 허약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서원했을 거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그런 거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를 섬기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나의 서원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구원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것 이루어 주십시오. 저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른 것을 요나가 확신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헛된 자들은 은혜를 버렸습니다. 일한 것이 있으면 은혜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죠. 일한 것이 있는 자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나,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 너 니누에로 갈 때 다시 도망가다가 지금 일 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요나가 하는 일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누구에게 명하셔요? 물고기. 자,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사는 것 같아요. 사람 그 뜻을 따라서 잡히고, 낚시 가면은 물고기가 딱 잡히죠? 누구 명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답하기 힘들어. 하나님의, 물고기가 잡힌 거 보니까 내가 실력이 좋은 거야. 사람들 대부분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기 좋아하냐면, 고수. 나는 고수야, 고수. 나 물고기, 그래서 뭐, 하는 게 다 받은 거예요. 물고기 잘 잡는 분들 있잖아요. 어신이라고 막 그러고 그러나. 하는 게 다 은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뭐 스스로 그걸 얻은 줄 알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내 능력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버려. 네? 악하려다, 헛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버려. 근데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요나한테는 그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은혜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에 대한 말씀이 지금 막 요나서 바닷속에서부터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뻗어나오고 죽음으로부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궁에 내려가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3장, 4장 내용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를 듣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에 감동되고 하나님께 더욱 큰 힘을 얻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에 이르는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